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감할 즈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 오늘 이 말씀 본문부터 19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도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를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땅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주님께서 멀어졌던, 오늘 이 땅에도 예수 복음을 전함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룹,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름에 따른 고난과 배고픔과 또 사는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제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되 자기 십자가와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말씀하는 두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51절부터 56절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 그리고 57절에서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물질의 문제, 또 인생의 죽음의 문제, 인간사 문제, 또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성경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소리 내서 자꾸 읽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아야 읽을 수 있죠. 또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것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삼중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예수님의 승천은 전제가 있어요. 부활이 되어야 승천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 다시 살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비약해서 그냥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구속 사역이 가까웠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공생에 맞춰질 때가 되었으므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굳게 결심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무엇의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들을 앞서 보내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마치 세례 요한이 예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듯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긴장되셨을 것이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굳게 결심하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 잘 보여주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과정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절규의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 갈릴리 나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려고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 좀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을 숙소를 좀 예비하려 제자들을 앞서 준비시키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실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냐면은 전쟁이 나면 주로 사마리아가 전쟁터가 되고 그것에 외국 군대가 들어 주둔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겁탈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생자 혼혈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이 육체적인 바로 이 혈통도 혼탁해졌지만은 종교적인 거룩함도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적 율법 사고로는 이방인과 접하여서 혼이라 났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는 더러운 죄로 치고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침략을 받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니까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간다. 이 얘기는 우리를 무시하는 그룹으로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배척해버리고 거부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이들도 구원코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는 죽음의 길 십자가에 가는 그 와중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있어 그들을 구원코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성령을 선물 줄 것이다. 그 말씀 이전에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다와 세 번째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얘기하는데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 하면 돼. 사마리아를 얻어주는 것은 오늘 이 본문과도 연결되는 그만큼 버려지고 이방시되고 천대시 받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전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잘못된 통념으로 버려진 사마리아 땅 사람도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 저 아수르 땅도 전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 동일하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원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아니 김정은이도 전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인종과 국경과 혈색이나 어떤 것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 이는 혈통이나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누구이나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제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다. 아멘. 그걸 몰라가지고 좀 새들처럼 막 너는 나쁘고 난 우고 아니에요. 사마리아 모든 그 당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전도하면 안 돼. 저들은 인간 취급하면 안 돼. 저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함께 제사할 수 없어. 그런 고정관념을 한 방에 깨뜨리시면서 주님을 가셨습니다. 배척받으니까 요한 야고보가 성전 났어요. 엘리야 때도 불을 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려 저는 심판해 버립시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도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구원되고 너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성령을 너 받아봐라. 성령 받은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셨어요. 이 보아너게 벼락, 성질 급하고 실기왕성한 요한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창피했지요. 예수님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 너희 뺨을 치면 다른 편 뺨도 대줄 수 있는 사람. 오리가 좀 심리가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 제자도의 삼중도합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첨가되는 진짜 제자의 삶의 덕목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 관용, 온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뺑 믿고 지금 막 저들 말한다고 사마리아 그냥 불을 내려 심판하겠다는 그런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겸손해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임을 알아라. 그리고 관용해야 돼. 사람들의 넓은 마음, 똘레랑스 지난주에 했잖아요. 관용해야 돼. 서로 높아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포용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 가져라. 산상수훈이나 어떤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겸손과 관용과 온유는 주 예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너희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소가의 멍에를 목에다 메고 그리고 뒤에다 짐을 싣고 막 끌고 가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들에게 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 너희 마음이 겸손하면 된다. 교만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온유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른 사람에서 함부로 정죄하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관용이에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 밴댕이 속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건데,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쫓는 것, 그것이 가장 필수인데, 거기에 더하여 관용,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너 틀딱 아니라 저 사람의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그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겸비해라. 그리하면은 너희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명예심과 경쟁심과 교만과 좁은 마음과 보복심 등을 다 버리고, 이건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길을 갑니다. 그 아마 장면을 봤든지 소문든지 예수를 이미 3년 동안 많은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그때에 감동된 어떤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57절 58절이에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그때 막 주여 주여 나 성교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옛날에 결단시켰잖아요. 이러라고 막 그래. 그런 주님이 한 건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늘 1, 2, 3번이 나오는 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그 제자됨에 대한 정확한 그 깊은, 말로는 따르게 됐지만 깊은 속에 있는 자기도 좀 모르는 그 부분을 주님이 끄집어내면서 제자는 이렇게 된다고 세 가지를 예를 드신 사건입니다. 먼저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어디로 주님이 가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여러분 귀한 결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서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결단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이번에 장로가 되겠습니다. 집사가 권사가 돼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기별적으로 지금 자원한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딘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를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격려하는 대신에 칭찬해야 될 텐데 주님 격려하는 대신에 매우 부담되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보잘것없는 덜짐승이나 날짐승도 거처가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안정된 거처가 없다. 나를 따라오면은 그렇게 안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전도 활동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진 6월절 식사도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사셨고 그 밤에 휴식도 감람산에서 사셨습니다. 정말 그의 거처가 없는 주님의 전도사에게는 물질적 안정이 없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한 그 사람은 이런 각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고 참 훌륭한데 그 깊은 속을 보시고 이 말씀한 거예요. 어쩜 자기도 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굶주림 길이고 비난받아야 되고 죽음의 길이요, 배고픈가 헐겁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이요, 용기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주님께서 깊은 속을 뚫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가난과 고난과 비천함을 각오하며 따라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그 말씀에 너희가 내 제자 되려면은 복음 전도자 되려면은 교회의 직분자 되려면은 나를 따른다고 말했지만은 이거 각오해야 돼. 두 번째 봅시다. 59절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를 따르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가서 그의 부치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기를 예수께 구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그의 부친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보살피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아니라면은 그의 부친이 정말 돌아가셨다면 그 장례식의 지루한 절차들, 예를 들어 7일 동안 예고한다거나 1년간의 애도 등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유교적으로 3년상을 하듯이 이런 내용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돌보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가끔 가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제사 끊고 예배로 돌려합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교인들 부모님은 그 얘기 못하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이거 정리되면은 그때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는데 이걸 주님 아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신에 먼저 가서 내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돌아가시면 올게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의 요청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예수님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제자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처음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런 죽은 자들, 그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 곧 장례를 행해야 될 대상자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그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잘 행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거든요. 다만 주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더 높은 명령,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명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레위 21장에 보면 일반 제사장은 좀 덜하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하는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결코 분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날 제사드린 중에는 어떤 상황에도 이 직무를 감당하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임 사역자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일이 세상의 일 때문에, 심지어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일 때문에라도 방해받지 말고 지장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귀한 결심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요. 먼저 자기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좀 헤어지는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주님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님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의 혼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요새는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소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는 유대 풍습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소를 일소가 있죠. 일소가 있으면 거기에 여기다가 멍에를 메우잖아요. 그 줄을 달고는 뒤에서 하고 거기에 이 쟁기, 우리는 그 어릴 때 훌지 그게 일본 말입니다. 쟁기. 그래가지고 박고랑을 파는 거예요. 그럼 소가 이라하면 쭉 가가지고 고랑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뾰족한 이런 쇠로댕이 있으면 쭉 파는 건데, 저렇게 해서 소가 앞에 멍에를 메고 줄을 하고는 뒤에 저렇게 해서 끕니다. 그러면 소가 가면은 이제 박고랑을 만든 게 쟁기입니다. 쭉 가면. 그런데 저리 가는데 저 농부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은 박고랑이 삐뚤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3명 있네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운전 앞만 봐야 돼. 자꾸 뒤를 보고 운전하면 왜 될까요?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 모든 찬양대로, 우리 교사로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 이런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일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옛날 롯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그래서 소원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저기 사해 바닷가에 저기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아마 그럴 것으로 저게 롯의 아내의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이것은 세상 애착을 끊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원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세상의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천국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가장 크게 이기고 그 직분에 지장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나 세상 애착 때문에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주님은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 3가지 연단을 통과해라. 저도 한 3년간 저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싫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제자 되는 것, 목회 되는 것은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태인 자라서 우리 고향교를 보니까 목사의 일생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추리하고 힘없고 빼먹고, 아이고 그 자식들 너무 고생스럽고 쫓겨다니고
교회경 목사님 어려지니까 그 자식들도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전대 박대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인간이 못할 짓이 이거요. 근데 주님께서 콜링하니까 제가 그거 확인하고 저 태백산 꼴짝이 가서 3년을 보내면서 3년 동안 때 빼고 모든 가정은 다 내놓는 훈련하고 3년 걸렸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신학대원 가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제가 23년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어디 큰 교회 가보려고 이렇게 내본 적도 없습니다. 저를 청빙에 가려고 한 4번 정도 서울의 큰 교회고 딱 한 번 이제 포항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 교회에 저를 모셔가겠다고 온 적은 있습니다. 우리 김어재 장로님 좀 아시죠? 그 당시 장로님들은 그런 내용을 조금 아십니다. 갑자기 주일날 안 보이던 장로님들이 몇 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면담을 보고 했거든. 그런데 거짓말 못하니까 살도 이러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마음 평안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잠깐 흔들릴 때 있어요. 아이고 애들 교육도 있고 야 큰 교회 좋은데 야 이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하려면은 그 서울에 가서 중앙에서 큰 교회에서 해야 한국교회를 좀 개혁하고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물질 연단, 비전 연단, 성품 연단 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뭐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걸 위해서 갑니다만은 최소한 비전 부분에서는 딱 한 길로 갈. 교회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골의 목사님들은 면 단위에서 업 단위로, 업 단위에서 시 단위로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큰 인물들, 저 숨은 인물 땡겨서 큰 교회로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누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님은 아시죠. 그 속에 숨은 동기를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우리 직분자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그들은 일반 신자들보다 더욱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 일보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면 모두가 다 직분자도. 우리는요 주님이 받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을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직분이 있어요. 뭐 복음 전하는 직분은 누구나 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가정을 구원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 직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을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기며 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가난과 경제적 불안정과 비난받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과 비천함과 고난을 싫어하지 않고 참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들은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일들까지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 일 때문에 심지어 가족관계 때문에 그 일이 지장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책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요셉으로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으면서 겸손과 관용과 온유함을 추구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물질과 성품 연단을 받아 끝까지 주를 찬송가처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